그 성경을 딱 가지고 있으면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이 나잖아요. 말라기에서 한 장 딱 넘기면 마태복음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 데는 1초도 안 걸리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은 한 4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간인데 또 이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언제부터 생겼는지 또는 뭐 헤롯 가문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냥 거기 쓰여 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중간기에 다 일어납니다.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도 그때 일어나고 헤롯 가문이 거기 들어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공부를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얼마나 잘 프레젠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역사 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 소원이 뭐냐면 제 소원이 은퇴하고 계속 역사 책 보고 다큐멘터리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원 없이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 보는 것 그거예요. 네. 그거 하다가 이제 지치면 일하러 나갈지 몰라도 그게 제 마음에 엄청나게 소원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침묵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간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침례자 요한,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뭐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자 요한, John the Baptizer.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로 John the Baptist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프티스트는 침례교인들을 베프티스트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Baptizer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요한은 침례교인이 아니고 침례를 주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선행주자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율법 시대. 그러니까 비록 이 사람이 신약에 등장을 하지만 복음서에 등장을 하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 선지자지만 구약 시대 율법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선지자는 요한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쭉 침묵하다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 침묵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주전 400년부터 시작해서 주 한 27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자, 줄거리 요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깜깜한 시기였는데 그러나 다양한 정치, 종교적 세력들의 등장이 있었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싹트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만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막 빨리 메시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구속 역사 속의 중요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죠.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구체적인 준비가 어떤 건지 나중에 저희가 보게 되겠고, 그다음에 오랜 외세의 지배와 종교의 짐에 눌린 유대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데 필요한 외적인 어떤 분위기를 헬라와 로마 제국을 통해서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면의 어떤 열망을 또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폭발하게 하는,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용 전개를 보면 먼저는 이제 세력
변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력들, 소위 우리가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얘기했던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그 바벨론 쪽까지 해가지고 저 소아시아 지역까지, 지금 터키 지역까지 이렇게 이 비옥한 초생딸의 그 지역의 패권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주변 세력의 숨가쁜 그런 변천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분리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주변 세력을 한번 보죠. 주변 세력이 어떻게 변천되느냐. 먼저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주전 539년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이 바벨론은 이제 이 세속 역사에서 신바벨로니아 제국 이렇게 불려요. 신바벨로니아. 왜냐하면 예전에도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여러분 제가 바벨론 앞서서 그 비옥한 초승달을 지배하던 국가가 어떤 국가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아시리아라 그랬잖아요. 아시리아. 네. 아수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주체가 되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도에 멸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 비옥한 초생딸의 패권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신바벨론 제국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626년에, 주전 626년에 그 아시리아 제국의 남부 총괄 장군이었던 그 나보플라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플라살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갈대아인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게 이제 신바벨론 제국의 시작입니다. 주전 626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시리아 제국은 계속해서 쇠퇴하기 시작하고, 이 나라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아시리아가 사실은 여기 막 치고 이렇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605년도에, 주전 605년도에 왕이 되면서 이 바벨론이 비옥한 초승달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605년도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하면서 이집트하고도 싸우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성전 불사르고 사람들 잡아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지속이 되다가 539년도에 한 90년 정도 이렇게 지속했어요. 신바벨론 제국이 626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다 그랬죠.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는 주전 700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00년이고 고레스는 주전 539년도에 나온 사람이니까, 이게 우리가 대충 그걸 해도 거의 한 180년, 뭐 160, 70년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거의 한 100 몇십 년 전에, 거의 뭐 그때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왕들을 굴복시킬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또 나타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539년에 그 고레스가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메대를 누르고 결국은 이제 지역 패권 국가가 되죠. 비옥한 초승 때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 귀환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 제국이 333년도에 멸망합니다. 주전 333년도에 멸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수스 전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이게 이제 그 이수스 전투를 묘사한 벽화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일지 안 보일, 나중에 다시 크게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고, 여기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3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벽화도 남아 있는데, 이 이수스 평원에서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 이수스라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터키에 있어요. 그거를 아나톨리아 평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터키까지 넘어가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패배를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이게 사실은 병력도 훨씬 많았는데도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비옥한 초승달의 지배권이 헬라 그리스에게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는 그 전에도 계속 전투를 했어요. 전투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아세요? 300이라는 영화를 모르십니까? 안 보신 분 한번 봐보세요. 300이라는 영화가 그 그리스의 스파르타 동맹하고 스파르타 국가하고 이 누굽니까?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싸우는 그 전투를 묘사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거는 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패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으니까 이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넘어서 그리스까지 이제 삼키려고 계속 애를 썼는데 성공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막히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 이수스 전투에서 오히려 그리스에게 먹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을 하는데 이것도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8장 3절과 7절을 보시죠.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긴 뿔이 페르시아죠.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메대를 통합하니까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순염소가 그러니까 이제 순양이 있고 또 순염소가 있어요. 이 순염소가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숴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순양은 뭐며 순염소는 뭐냐? 8장 20절 21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순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 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다니엘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전 300 몇십 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은 다니엘은 언제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600년대 사람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리 이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이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 이것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도를 준비 안 그리스를 이렇게 보면요. 아래쪽에 아테네라는 것이 있어요. 아테네가 있는데 북쪽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이제 필리포스 2세고 이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알렉산더예요. 당시에 이제 그리스를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는 도시국가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이게 도시인데 도시국가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스파르타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스파르타 교육 이런 말도 하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고 막. 그러니까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있었고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이 도시국가 두 개가 말하자면 많은 도시국가들을 이끄는 헤드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아테네는 델러스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들 그룹을 지니고 있었고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국가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계속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이렇게 전쟁을 해요. 해군은 아테네 쪽이 강했고 육군은 스파르타 쪽이 강했는데 어쨌든 주전 431년부터 404년 사이에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같은 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워요. 싸워가지고 이 전쟁에서는 사실은 스파르타가 이기는데
나중에 또 아테네가 막 이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거는 이제 남쪽이에요. 그리스 남부에서 이런 이제 패권이 막 일어나는데 이 아테네도 그렇고 스파르타도 그렇고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야만족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무시하고 뭐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 필리포스 2세라는 거예요. 2세인데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를 반석 위에 세웁니다. 굉장히 강한 국가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전역으로 이제 세력을 확대를 해나가죠. 이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건설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게 이제 그 필리파이라는 건데 이 뜻이 뭐냐면 필리포스에게 속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를 건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코린토스 동맹이랑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 연합의 강자가 돼요. 강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아들이 23살의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이 사람입니다. 아까 그 벽화에서 알렉산더 부분만 이렇게 확대한 건데 멋있죠. 자, 그런데 알렉산더 이 사람이 왕이 되죠. 왕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가 그래요. 테살로니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쌍둥이 그 배구하는 자매란다. 하여튼 그 이다영인가 하는 자매, 하여튼 그 사람이 가가지고 배구했던 그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이게 해변 도시예요. 그래서 해변까지 쭉 가면 이 알렉산더 동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건 뒤에서 이렇게 이게 바닷가고.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알렉산더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이 있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 거기 있어요. 어쨌든 이 데살로니카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알렉산더가 왕이 돼서 그리스를 연합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그리스의 이제 대표 주자가 되죠. 그래가지고 4만의 대군을 이끌고 원정을 가가지고 그 이수스 전투를 벌여가지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집트에도 원정을 가고 심지어는 인도까지 넘어갑니다. 인도까지 넘어가가지고 인도까지 원정을 가는 계속 정복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알렉산더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군사적인 정복만 한 게 아니고 가면서 헬레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헬라 문화를 계속해서 이제 퍼뜨립니다. 헬라 문화를 퍼뜨리고 자기도 보면 페르시아 사람하고 공주하고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외부인들과 이렇게 막 결혼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헬라 문화를 계속해서 퍼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의 이름을 붙인 도시를 건설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해요.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가장 크고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헬라 문명을, 그리스 문명을 퍼뜨리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지배를 하는데 로마가 지배를 해도 문화는 헬라 문화가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공용어가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가 아니고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고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알렉산더는 자기가 왕자 때 자기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가 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그리고 문학적인 이런 조예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에도 정통했고 굉장히 헬라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도 그냥 군사적인 정복만 한 게 아니고 계속 문화를 퍼뜨리고 그 문화의 우월성을 알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왕이 23살이요. 여러분 23살이면 지금 이제 대딩이죠, 대딩. 대학교 들어가는, 우리 청년부에도 보면 청년부에 지금 30몇 살도 있는데 지금 23살이면 아주 후배 애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23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합니다. 계속 정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인도 가갖고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군사들 불평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돌아오는데, 우리가 예전에 불광동교회 제가 섬길 때 한번 그 김우생 목사님 외국 나가셨을 때 우리 교육자들 전체가 한번 알렉산더 영화를 간 적이 있는데, 밤에 영화가 거의 3시간 4시간 되는 영화예요. 그 우리가 나오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알렉산더가 10년 살았으니까 망정이지, 알렉산더가 왕을 한 30년 했으면 이거 밤샜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쪽에서 죽죠, 이 사람. 자, 323년도에 급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분열이 돼요. 323년도에 33살의 나이로 급사합니다. 인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쯤에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열병으로 죽었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와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독살 당한 거 아니냐, 뭐 그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후계가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살아 있을 때 누가 물어가지고 누가 당신의 후계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능력 있는 자가 후계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한 적도 없고, 지금 33살이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제국이 자기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장군들이 분할이 되는데, 처음에 7명이었는가 그랬는데 뭐 서로 싸우고 죽고 이래가지고 4장군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이제 카산드로스라는 장군은 마케도니아 지역을,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라는 장군은 소아시아 그 아나톨리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 북부, 트라키아, 뭐 마케도니아 또 동북부 이런 걸 차지하고, 그 다음에 포틀레미라는 장군은 이집트 쪽, 남쪽에 이집트하고 소아시아 해안, 페니키아 뭐 이런 쪽이고, 셀류큐스라는 장군은 옛날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요 두 제국이에요. 포틀레미 제국하고 셀류크스 제국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요 제국 두 개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제국 두 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두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이 얘기만 하려도 뭐 계속 시간이 가요. 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알렉산더 장군 중에서도 제국 분할파가 있었고, 분할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분할이 돼가지고 4개로 나눠지고 그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제국은 셀류크스하고 포틀레미.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셀류크스, 포틀레미. 요 두 제국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포틀레미는 이집트 쪽을 잡고 있었고, 셀류크스는 북쪽의 시리아 쪽, 아시리아 쪽 이쪽을 잡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포틀레미에서 나온 왕 중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왕이 있어요. 그 마지막 왕인데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 포틀레미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여왕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딘가 넷플릭스인가 아니면 뭐 디즈니인가 어디서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영화가 나왔는데, 클레오파트라를 흑인으로 내세워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소위 요즘 보면 이게 저쪽 미국 쪽에서 만드는 영화 보면 일부러 흑인들 뭐 소수민족들 많이 집어넣거든요. 이 PC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클레오파트라를 흑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집트 쪽이라고 해가지고 흑인을 집어넣는 줄 흑인을 넣어놨어요. 주연 배우가 흑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역사 왜곡이다 그러고 막 굉장히 막 아무리 PC 무슨 정치적인 올바름이 중요하다 그러도 이렇게까지 가느냐 뭐 이렇게 하고 뭐 엄청난 논란이 많았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갑자기 또 얘기가 나오는 트럼프가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보 쪽 미국의 진보 쪽에서 주창하는 이 PC 때문에 사람들이 염증이 나가지고 트럼프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티컬리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것 때문에 백인들이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그건 딴 얘기고. 근데 어쨌든 그 클레오파트라를 흑인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소수민족 뭐 그러니까 이집트 아니냐. 여러분 이게 너무 역사에 무지한 게 뭐냐면 포틀레미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의 장군들이 분할을 해가지고 통치를 했고 이집트를 다스렸어도 그 왕들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클레오파트라는 이 포톨레미 제국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옥타비아누스라는 장군에게 이제 패배해가지고 결국은 끝나는데 자 그래서 이 네 제국이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 8장 8절을 또 보죠.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 이게 이제 순염소가 그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죠. 알렉산더. 그 큰 뿔이 부러지고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이렇게 해서 네 장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전혀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605년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예언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적어도 한 323년에 벌어진 일을 여러분 600년대에 얘기를 하면 이게 몇 년도 앞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22절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4절은 또 어떻게 얘기냐?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알렉산드로 얘기하죠.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예. 알렉산더의 아들 죽어요. 예. 못 물려받습니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군들이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게 성경이 도덕책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주를 이 지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과 구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렉산더 사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포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3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전 198년까지는 이제 포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해요. 이 포톨레미 왕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 지역 그쪽을 주로 이제 근거지로 해가지고 다스렸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전통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아주 온건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세금 내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세금 내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잖아요. 고레스가 귀환하게 만들어 가지고 성전 짓게 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짓게 만들고 자기들 종교적 활동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드리고 살았던 거죠. 세금만 내면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라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 무너지고 뭐 알렉산더 나왔다가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요세푸스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뭐 요세푸스는 심지어 알렉산더가 자기에 대해서 쓴 다니엘서 성경도 읽었다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나라가 이제 막 세상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막 급격하게 바뀌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틀레미가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존중해주고 온건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고 세금 내는 대상만 바뀌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자기들의 정치적인 삶을 살았어요, 일상적으로. 그러고 심지어는 포틀레미 2세 때는 그 구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된지 여러분 아시죠? 구약이 어디로 기록됐죠?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죠. 유대교 신자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70인역.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포틀레미 2세의 지침을 따라 이런 2명의 유대인 성경 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이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나오게 돼요. 주전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서비스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벨론 정복 후에 이렇게 흩어지면서 점점 히브리 말을 못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헬라어로 이제 국제 통용어가 헬라어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만 봐도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통역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제는 헬라 세상이니까 헬라어로 이게 번역이 되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 말 모르는 유대인들도 다 이걸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게 됩니다.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동원돼서 그래서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평온하게 잘 지내다가 주전 198년도에 셀류크스, 아까 제가 말했죠, 저 북쪽에 있는, 우리가 두 왕조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셀류크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해요. 주전 198년도에. 왜냐하면 이 포틀레미하고 셀류크스가 계속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계속 거의 한 150년을 싸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주전 198년도에는 셀류크스의 손아귀에 넘어갑니다.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이 이제 이 땅을 포틀레미에서 빼앗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헬라의 문화와 관습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종교적으로 위기가 닥친다는 얘기죠. 헬라 문화가 뭡니까? 다신교 문화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오고 그게 헬라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강요한다는 말은 유대인들 보고 우상숭배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종말론적으로는 맨 이제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일종의 예표 같은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하스몬 왕조라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 들어보셨어요? 자,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이때 생기게 돼요. 안티오코스 4세가 안티오코스 4세를 다른 이름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에피파네스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티오코스 4세가 이렇게 자꾸 프레셔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나중에 제가 설명합니다. 마카비 반란이라는 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이 사람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포틀레미가 이제 좀 힘이 세해지면서 어떤 나라가 신흥 강자로 이렇게 슬슬 올라오느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 마카비 반란의 주체가 된 가문이 하스몬 가문이에요. 근데 이제 하스몬 가문이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붙어요. 이게 그래서 로마하고 자꾸 이제 뭔가 동맹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약한 나라니까 군사적으로 미국하고 동맹, 중국하고 동맹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친중 뭐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잘 그걸 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하스몬 사람들이 로마 쪽으로 이제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셀루크스 왕조가 급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 손에 넣고 싶었으니까 저들이 로마에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유화 정책을 펴면서 주전 142년도에 너희들 왕조를 시작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에 이스라엘에 444년 만에 왕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586년도에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왕이 이제 결국은 폐위가 되고 그러다가 주전 142년도에 시몬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의 제사장과 통치자의 자리를 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시작이 돼요. 이 하스몬 왕조가 결국은 이제 외세가 계속 지배하던 이스라엘에서 독립왕조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444년 만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하스몬 왕조의 맨 마지막에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총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헤롯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헤롯 왕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이스라엘 지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전 142년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가 쭉 이렇게 지속이 되죠. 지속이 되는데 로마가 이게 개입을 합니다. 하스몬 왕조의 이 마지막 시기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힐카누스 2세라는 왕과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는 사람이 서로 다투면서 권력 싸움을 해요. 이게 내부 권력 투쟁을 하면 항상 이게 뭐 망조가 되는 거죠. 그 권력 투쟁을 하면서 결국은 주전 63년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무너집니다. 이 왕조가 무너져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은 율리어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하고 삼두 정치를 이루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때 이제 안티파테르라는 헤롯의 아버지가 역할을 하죠. 이 로마라는 제국은 그럼 어떤 제국이냐? 관심 별로 없으세요? 로마라는 제국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전 8세기에 이 로마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물루스하고 레무스라는 쌍둥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이렇게 자랐다 뭐 이런 건국 신화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주전 8세기 때부터 이제 로마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왕정을 하다가 로마는 독특해져요. 공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원로원 제도를 하면서 공화정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공화정을 거치면서 카르타고라는 나라하고, 카르타고는 지금 아프리카 쪽, 북아프리카 쪽이에요.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게 3차에 걸쳐서 120년의 전쟁을 합니다. 주전 264년부터 146년간에 걸쳐가지고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말을 하면 잘 모르실 거고 한니발 전쟁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니발 들어보셨죠?
그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 한니발이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를 넘는 그 얘기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뭐 하여튼 중학교 때인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쟁을 이제 카르타고하고 로마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처음에는 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로마가 이깁니다. 이 120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여기는 카르타고는 강력했거든요. 강력했고 한니발이라는 탁월한 장군이 있었어요. 한 번도 전쟁에 안 진. 근데 결국은 또 한니발이 이탈리아 반도까지 알프스산 넘고 가가지고 막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하죠. 근데 결국은 있잖아요. 3차에 걸쳐가지고 나중에 로마에는 뛰어난 장군이 없었어요. 근데 조직력으로 이깁니다. 로마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로마인 얘기 이런 책 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나라로 이제 급성장을 하죠. 그리고 어떤 인물이 주전 100년도에 태어나는데 어떤 인물이 태어나냐 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우리에게는 줄리어스 시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고 돼 있죠. 우리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라고 하기도 해요. 카이사르, 시저가 다 같은 뜻이고 이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성이에요. 성씨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로마의 나중에 황제가 되는 사람들은 황제를 가이사라라고 해요. 가이사.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제 우리나라의 수장을 부르는 이름이 대통령이라고 부르듯이 바로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 왕의 타이틀이에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왕은 뭐라고 부르냐? 가이사라고 불러요. 가이사.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권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권 목사님의 성이 윤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윤석권 목사님의 권력이 너무 강력해지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 한국의 대통령은 무조건 윤인 거예요. 윤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윤 이러면 그게 말하자면 통치자의 타이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 율리우스 시저 가이사르가 로마의 집정관입니다. 3주 정치를 하고 아까 폼페이오스 같은 사람하고 그리고 로마의 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확대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한 번도 로마가 이기지 못했던 갈리아라는 나라를 정복해. 갈리아가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정복하고 그래서 갈리아 전쟁기라는 이 사람이 쓴 책도 있어요. 그리고 브리타니카, 영국까지 가요. 엄청나게 활동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로마가 그 당시에는 공화정이고 원로원 체제인데 이 사람이 황제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황제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됩니다. 못 되고 그러나 자기가 로마 공화정을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빛나는 역사의 로마 공화정을 해산시키고 자기가 종신 독재관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지배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아닐 뿐 왕이죠. 그러니까 종신 독재관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원로원에 의해 가지고 암살당하죠. 브루투스 너마저 이거 아시죠? 브루투스 너마저.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니까 원로원의 반발이 너무 세가지고 이 사람을 결국은 죽이는데 결국은 이 사람의 뜻대로 이 사람의 죽음 후에 로마는 왕정으로 갑니다. 왕정으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 성경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돼 있는 아구스토라고 돼 있는 그 사람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줄리어스 시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아시죠? 예. 이게 라틴어로는 베니 비디 비치예요. 베니 비디 비치.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도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어록이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뭐 이것도 유명한
말이고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하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 오늘날 돌아설 수 없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여기 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군단을 이끌고 외국에 정복을 나갑니다. 나갔다가 돌아오면 루비콘 강을 넘어서 로마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전통은 뭐냐면 군인들이 외국에 원정 갔다가 루비콘 강을 넘기 전에 자기 군단을 해체를 시켜야 돼요. 해체를 시키고 가야지.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게 반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말하자면 간섭인데 이 사람이 그냥 갑니다. 루비콘 강 건너서 군단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유명한 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의 중심 독재관이 되죠. 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암살당합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은 자기 양자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예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숙명의 대결을 하는데 누구하고 하냐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율리어스 시저의 부관이었었어요. 하나는 자기 양자고 하나는 자기 부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이 안토니우스가 둘이 마크 안토니입니다. 마크 안토니우스라는데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일전을 치릅니다. 이게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데 결국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하고 안토니우스는 자결합니다. 자결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면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황제명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복음서에서 온 세상으로 호적 등록을 명령했던 그 황제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 왕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왕입니다.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동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수많은 동상이 있는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 영웅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처음으로 했던 일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얼굴을 새긴 동전이에요. 이게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오늘날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서 이제 요즘은 동전에 얼굴 들어가는 게 흔하잖아요. 그때는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 얼굴을 새긴 동전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적인 변화를 보시죠. 이스라엘의 외부적인 변화는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패권 국가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결국은 자, 그랬고 내부적인 변화를 보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침묵 시기에 중간기 시기에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중심의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들 이 두 집단으로 나눠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전 4세기 말이나 3세기 초에 이 소위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여자가 우리 조상은 뭐 이렇게 예배하는 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됐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성전을 그리심산에다가 짓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서로 상종도 안 했어요.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 이 5세기 때 그 지어진 교회 유적지 사진이 있어요. 여기가 그 그리심 성전터입니다. 성전터에, 그러니까 그리심산 꼭대기 성전터에 이제 5세기 때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 유적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내부적인 변화들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정치적인 당파들을 볼 텐데, 제일 먼저 보는 당파가 마카비파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정파들은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먼저 마카비파를 보면, 이 마카비를 얘기를 하려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주전 175년에서 164년 동안 셀루크스 왕조를 다스린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의 석상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코 부분이 좀 이렇게 부서졌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인데, 이 사람은 자기 형인 셀루커스 3세가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니까 그러면 형이 암살을 당하면 왕위 계승자가 조카죠. 그러니까 이렇게 셀루커스 4세의 아들, 그죠? 여러분 왜 지금 영국에도 보면 해리 왕자라는 사람이 있고 윌리엄이 있는데, 윌리엄이 첫째 장자고 왕위 계승 순위가 윌리엄 아들이 더 높지 해리가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리는 지금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막 고발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자기는 어차피 왕 안 될 거니까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자기 형이 죽어도 자기가 왕이 못 됩니다. 자기 형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 자기 조카죠, 왕위 계승자, 자기 조카를 구금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죽였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죠.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자기를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스스로. 에피파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 이런 뜻이에요. 신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비슷한 발음인 에피마네스로 불러요. 미친놈이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이제 유대인들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그러나 군사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속임수 같은 게 아주 계율에 능한 사람이라 가지고 결국 그 시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뭐 에돔, 암몬, 모압 다 지배를 합니다. 지배를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포톨레미까지 손에 넣으려고 원정을 갑니다. 이집트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거의 이길 뻔해요. 거의 이길 뻔하는데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로마가 개입을 해가지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걸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로마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오면서, 그래가지고 그 화를 어디다 푸느냐? 예루살렘에다가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가지고 성전의 대지를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대지를 얼마나 부정하게 봅니까? 대지를 잡아가지고 거기 제우스 신상을 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는 할례 받은 아이들 찾아내가지고 다 죽이고, 죽은 그 아이의 시체를 어머니 목에 걸고, 이런 진짜 끔찍한 일을 합니다. 제사장 600명을 묶어가지고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게 만들어서 다 죽이고, 안식일 성수를 금하고, 성전에 이방의 그 당시에 신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전 매춘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전 매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예배를 드리는데 매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신은 이 퍼틸리티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번식과 풍요의 신들, 그래서 막 보면 유방이 한 20개쯤 달려있는 신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을 섬겨야 이제 번식이 잘 되고 나라가 풍년이 든다라고 해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에게 예배하는 제의 가운데
성전 매춘부하고 이렇게 행음하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한 겁니까? 자, 에피파네스, 그래서 이제 에피파네스에서 더럽혀진 그림이, 유대인 성전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우스 신상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여기 막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그림까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여기서도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뒤를 이어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왕이 안 되는 사람이죠. 왕이 계승 순위가 먼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그는 태각하는 길에, 이거는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태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꼭 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전 70년대, 60년대 일어난 일을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카비 반란이 일어납니다. 주전 167년부터 160년 사이, 이 7년 사이에 일어난 반란인데요. 이 반란의 이제 주역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마띠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마띠아스와 그 5 아들입니다. 그 5 아들이 이제 저항을 하는데, 자, 이 마띠아스를 뭐 마따디아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5이 있었고, 마띠아스는 굉장히 늙은 사람, 연로한 사람입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면서 이제 성전에 안식일 막 성수 폐하고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벌이면서 자기의 어떤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유대의 제사장들을 친그리스 성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 이제 이상한 제사장들을 세우죠. 뭐 그래서 이제 야손이라는 제사장도 세워지고 뭐 메넬라우스라는 사람도 세워지는데, 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은 셀루크스 이 왕조하고 손을 잡고 한 발 더 떠가지고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까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막 너무 열을 받죠.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가 갈라집니다. 이쪽 그리스 쪽에 붙는 사람하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하고 갈라지죠.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개방해야 된다, 개혁파들이 생기고 이제 그걸 지켜나가는 보수파들이 생기죠.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 아주 그냥 율법의 열심을 품고 막 강하게 저항하던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일컬었어요. 근데 이 하시딤은 경건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냐? 바리새파들이 돼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렇게 저항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마티아스 하스몬이라는 옛 제사장 출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데인이라는 곳,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제사장이 그 친그리스 성향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셀루크스 관리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려고 이제 데리고 온 유대인과 함께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의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그걸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살해를 해요. 유대인과 이 셀루크스 관리를 살해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와 내 아들 5 아들들을 따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아들 중에 유다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마카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쇠망치.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게릴라식의 어떤 투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영웅적으로 싸웁니다. 이 와중에 아버지 마띠아스가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인 유다가 리더가 됩니다. 이 사람이 기드온과 같은 용사예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용맹하게 안티오쿠스 군대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별명을 세망치라는, 마카비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자,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던 와중에 이 안티오쿠스가 비두니아 사람들하고 전쟁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기도 바쁜데 다른 나라하고 또 싸우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다와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그 주전 165년도에 그 선언했던 무슨 안식일 성수 금지 뭐 이런 가정한 그 선언을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승리한 그림을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이렇게 이제 이 승리의 그림이 여기 마카비가 보이시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성경을 보시죠. 다니엘 성경을 보면 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 유다의 개혁파들, 뭐 좀 타협해도 괜찮아요. 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스 세상이니까 그리스 방식으로 갑시다. 뭐 좀 도입합시다.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이를테면 하시딘 같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하스몬 쪽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저항 세력들이, 마카비 세력들이 이깁니다. 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비두니아 또 전쟁도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이겨요. 그래서 주전 164년도 12월 14일 날, 저희 아들 생일이 12월 16일인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12월 16일부터 이틀 전이라고요. 어쨌든 간에 12월 14일 날 성전 정결식을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그동안 막 우상들이 들어오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온갖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게 하는 성전 정결을 하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생겼는데 바로 이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누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대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부림절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학살로부터 에스더가 이제 구해준 부림절이고, 주사라는 뜻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가 수전절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성전을 깨끗게 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절기가 유대에 지켜지게 되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켜지게 돼서 개역 개정에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요게 나와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까 제가 12월 1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 수전절에 겨울에 성전에 올라간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을 하면서 이기고, 유다는 주전 161년 이 마카비가 전사합니다. 전사를 하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했죠. 이런 싸움 가운데서 결국은 로마를 이용해 가지고 이 하스몬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세력을 갖고 와서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리더십이 헤롯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열심당,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열심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심당은 이 사람들은 로마를 상대로 테러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투쟁하던 그룹을 열심당이다 이렇게. 이제 영어의 음을 따라서 셀롯이라고, 개역 개정을 보면 이게 열심당을 셀롯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질이라는 말이 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셀롯 또는 젤롯 당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열심당을 시카리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카리당, 한글 성경의 영광이에요. 시칼이 떠오르시죠? 이 시카리가 뭐냐면, 시카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건데 단도라는 뜻입니다. 단도.
단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도를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단도를 들고 다니다가 로마 군인들 찔러서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좋게 표현하면 레지스탕스 같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그 아주 거세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카리당은 시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고 단도라는 뜻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시칼로 생각하면 더 기억하기 쉬워요. 시카리당. 이게 한글의 영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글의 영광이 꽤 있어요. 요나도 요나, 요나. 이게 계속 한글로서 우리가 이게 영감을 얻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저는 한글을 사랑합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한글을 쓰지 않을까. 자, 이 열심당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주전 6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를 상대로.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 조공을 바치는데 아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만 헌금 바쳐야지 왜 로마에 그걸 바치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 같은 사람이지.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 바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열심당원은 세리 찔러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두 그룹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그냥 이건 정치적으로 그냥 물과 기름이고 맨날 싸움만 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인데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높은 것에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갖고 너무 열을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네 편 내 편으로 갈라가지고 막 자기 편이 막 잘못해도 뭐 계속 감싸주고 카바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 이념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그걸 갖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청지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고 믿고 이게 더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기가 또 뭐 온건한 방식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 여러분 트럼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어요? 바이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어요? 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관점을 갖고 지지를 하는 거죠. 이게 좀 더 낫겠다. 그거지. 이게 무슨 예수님보다 더 뛰어넘어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처럼 여기면서 같은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스님하고는 같이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예수님의 그 그룹 안에 이 두 정치 그룹, 이념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왜 차이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더 높은 곳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곳에.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당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 6년에 그 반란이 평정이 되죠. 평정이 되는데 이 정신이 이제 계속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유대 로마 전쟁이 있을 때도 열심당원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합니다. 유다는 자기 아들 둘도 처형당하고 셋째 아들은 살아가지고 66년도에 그 전쟁이 있을 때 반란을 도왔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워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어. 이게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열심당 얘기를 할 때 우리가 1차 유대 로마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주후 66년부터 주후 73년도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로마에서 이제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총독인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너무 가혹하게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이 누구였죠? 로마 총독이? 누구였을까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있을 때는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유다를 가혹하게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막 성전 모독 사건도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차 유다 로마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이제 열심당원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주후 73년도에 마사다에서 사람들이 저항해가지고 960명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다 자결을 해요. 장렬한 최후를 맞는 겁니다. 자, 마사다 1차 유대 로마 전쟁 그림을 한번 일단 보시고, 이게 이제 그때 상황을 그림으로 남긴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몰고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우고 성전 불태우죠.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증축한 성전이 이때 불타요. AD 70년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사다로 올라간 사람들은 계속 저항을 합니다. 마사다 요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이걸 치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마사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마사다는 어디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 사해고, 그러면 이쪽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여기 마사다가 있어요. 다윗이 도망다녔던 엔게디 그 광야 밑에 마사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다 그랬죠. 누가복음 6장 15절에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가 그랬어요. 자, 마태는 셀입니다. 레위.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 둘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서 주님 나라를 세워갔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마사다 전쟁에 대한 일화를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적용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서기 66년 유태전쟁에 참여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서기 73년 어느 봄날 밤에 마사다 요새에서 벌어진 일을 후세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지휘자 엘르아자르 벤 야이르가 남자들을 모두 한 군데 불러 모았다. 날이 밝으면 마사다는 무너질 것이다. 자, 굉장히 그의 연설이 나옵니다. 지휘자의 연설이 나와요. 지도자의 연설이 나옵니다. 나의 충성스러운 백성 여러분,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입니다. 새벽이 오면 우리는 저들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로움으로 부끄럽지 않게 죽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홀로 되고 의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각오를 실천에 옮길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채로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면 노예가 될 것이며 이는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을 일으킨 선봉이었으며 마지막까지 투쟁할 사람입니다. 뜻하지 않게 패배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명예롭게 자유인으로 죽을 수 있으며 이 특권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저항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산채로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용을 당하지 않은 채 죽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의 기억 없이 세상을 떠나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의 재물과 요새를 불태웁시다. 그들은 전리품이라고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시신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의 곡식 창고만은 남겨둡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결한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결의한 바와 같이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열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합시다. 산채로 잡힌 청년들이 계속되는 고문에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남편은 거칠게 다루어지는 자신의 아내를 볼 것입니다. 그는 또 두 손이 묶여서 아빠라고 소리 지르는 어린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의 손이 자유롭게 칼을 들을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자유인의 몸으로 이 세상을 하직합시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벤 야이러의 말이 끝나자 몇몇 마음 약한 사람이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벤 야이러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부끄럽지도 않소? 우리가 여기 모여 로마에 맞선 뒤로 그들은 죄 없는 유태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소. 다마스쿠스에서는 1만 8천 명이 처자식과 함께 목이 잘렸고 이집트에서는 6만 명이 살해되었소. 우리는 험준한 요새와 넉넉한 식량을 가지고도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지금 로마군은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깨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성경을 찢으며 승리를 노래하고 싶어합니다. 벤 야이러의 말이 여기에 이르자 사람들의 눈동자에 불꽃이 어른거렸다. 눈물을 글썽이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결연한 의지가 감돌았다. 그리고 나서 남자들은 경건한 얼굴로 흩어졌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을 부드럽게 껴안고 눈물이 거득한 채 오래도록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죽였다. 남자들은 다시 한 곳에 모였다. 제비를 뽑아 10사람을 가려냈다.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처자들의 죽음 옆에 눕자 10사람은 집집마다 다니며 그들을 칼로 베었다. 살아남은 10사람은 다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골랐다. 뽑힌 사람은 다른 9사람을 죽였다. 마지막 생존자는 모두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자 성 안에 불을 놓고 자신의 몸에 깊숙이 칼을 찔렀다. 서기 73년 4월 15일 저녁 죽은 사람은 모두 960명이었다. 이렇게 마사다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요 73년도에 이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이 이끄는 15,000명의 로마 식군단이 이 마사다를 2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는데 공성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부수고 들어갔는데 식량 창고를 위한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탔고 시체만 질비했는데 이 사람들이 960명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서 자살을 금지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서로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을 보고 로마 군대들이 질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자 둘하고 아이 5이 살아있는 생존자가 있었는데 안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유명한 마사다 저항이에요. 자, 이것이 열심당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적용을 간단하게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신앙을 타협하라는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신앙에 타협하라는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카비 때도 그랬고 하시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사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이 다 옳다 이런 걸 떠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에도 굴복 안 했고 어떤 문화적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타협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쉽게 우상을 마음속에 들이고 너무 쉽게 세상과 동화가 됩니다. 성경의 원리들을 이렇게 좀 해볼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차피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 다 못할지라도 정말 한번 해보려는 마음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몸부림을 쳐보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새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세상을 이렇게 마음에 들이고 교회가 너무 쉽게 세상의 기준에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게 같은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좀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의 요구에 끝까지 저항한 그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지와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룩한 자존심, 이걸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이거를 창피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가 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뭐 케네디 가문이라든지 이런 명문 가문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명문 가문이 있잖아요. 그 명문 가문 사람들은 그 자기네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이름을 막 이렇게 뭐 계속해서 막 이렇게 내세우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 안 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 말해요. 안 그런 사람 제가 몇 명 못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부심 갖고 있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들 내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절대 말 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만큼도 안 될까요?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고 이 이름을 더럽히는 일 좀 안 해야 되겠다. 이 이름을 우습게 만드는 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긍지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어떤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결기대로 정죄를 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보는, 우리가 목숨까지는 못 걸더라도 좀 몸부림을 쳐보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타협하고 이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무관심이나 무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무관심이나 무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열심히 일하셨죠. 메시아를 내보내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들을 일으키시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주도하셨죠. 헬라와 헬라 문화가 세계에 퍼지게 하시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로마 제국을 동원해서 길을 닦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전도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길이 닦여지니까 뭐 강도나 이런 게 척결되고 로마 군대가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가지고 강도가 척결되고 야생동물 위협 안 받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또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세계에 나가서 구약 성경 들고 유대인들하고 악교하게 만들고 논정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계속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분이 관심이 없다거나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뭐 어떤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종종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그분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 보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지금 저도 사실은 우리 아들 결혼 좀 하라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밤에도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어. 아무 감동, 하나님 그냥 계속 침묵하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들 볼 때마다 보면 결혼에 아무 관심 없어. 하나님 그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뼈저린 외로움에 시달리게 하옵소서. 기도해도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그러니 이게 무슨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예전에 어릴 때 이 다리 골절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걔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계속 울부짖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제발 좀 기도 좀 해. 당신 신학 박사고 목사잖아. 좀 기도 좀 해. 하나님 뭐 하시는지 물어봐봐. 왜 대답을 안 해? 아니 나보고 그럼 나가 어떡하라고. 진짜 이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우리 아이 플리피 심령에도 뭔가를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에 뼈를 붙이는 일을 계속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실족하지 맙시다. 그 침묵을 무관심이나 무활동으로 인식하지 말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